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를 예배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오늘은 진짜 천국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 신발 회사가 아프리카에 신발을 팔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시장 조사를 위해 사람 2명을 아프리카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이 아프리카 시장 조사를 나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보고서를 제출하는데, 같은 곳에 갔던 사람들이 각기 다른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먼저 한 사람은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아프리카에는 아무도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프리카의 신발을 팔아도 아무도 사지 않을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아프리카에는 아무도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프리카의 시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이 두 사람의 보고서가 이렇게 차이 났던 이유는 이 사람들이 가진 열정의 차이였어요. 누군가는 신발을 신지 않고 있는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신발이 얼마나 나에게 중요한지, 내 발을 보호하는 데 얼마나 필요한지 설명하고 설득해서 신발을 팔려는 열정이 있었던 반면, 다른 사람은 굳이 내가 그렇게까지 수고해 가면서 신발을 팔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저 두 사람의 열정의 차이는 어디서 왔을까? 왜 누구는 자신의 열정을 다해서 아프리카 시장을 공략하려고 하고 있고, 누군가는 아프리카 시장을 위해 수고하려고 하지 않을까? 아마 이 두 사람은 회사원이기 때문에 자신의 승진과 더 높은 연봉을 위해서 어떠한 성과를 항상 상사에게 보여줘야 했을 거예요. 아마도 여기서 차이가 발생했을 것 같아요. 아프리카에 신발을 팔 수 없다고 주장하며 포기한 사람보다 아프리카 시장 진출 가능성을 주장했던 사람이 더 승진에 목마르지 않았을까? 더 많은 연봉을 받고 싶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은 열정이 있으세요? 사실 심판대 앞에서 이건 칭찬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천국에 가냐 지옥에 가냐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고 계세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서 뭘 하며 살다 왔는지 물으실 텐데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그래도 우리가 뚫린 입이라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너 지금까지 뭐 하며 살다 왔니? 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면 그래도 할 말은 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지금까지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왔어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새벽 예배도 가끔 드렸고요. 분명히 수련회에서 울면서 회개 기도도 했고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까지 했어요. 매일 큐티도 했고 남들은 안 한다는 성경 통독의 제자 훈련까지 받았어요. 하나님, 제가 완벽한 삶을 살지 않은 것은 당연히 인정합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하나님 위해 열심히 살다가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자,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앞이 아니더라도 로마의 박해를 받으며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초대교회 교인들 앞에서는 이 말을 하실 수 있으세요? 예수님을 위해 순교한 사람들 앞에서 저 정도면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왔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으시겠어요? 지금 저 아프리카 오지에서 자신의 삶의 전부를 들어가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선교사님 앞에서 선교사님, 저 정도면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말을 이 예배가 끝나고 전도사님과 PS 타임에 들어가서 전도사님, 저 정도면 하나님 위해 열심히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으시겠어요? 우리 모두는 결국 천국과 지옥이 결정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을 기다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은, 진짜 천국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천국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은 게으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 본문의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책망하고 있어요. 무엇을 책망하고 있냐면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확고한 재림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재림신앙을 핑계로 몇몇의 성도들이 일을 하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것이니 일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하면서 게으르게 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재림신앙을 핑계로 일하지 않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들을 향해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사도 바울이 누구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한 사도 바울의 이 강력한 명령은 바울 서신에서 2번 사용되는데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고린도 교회의 분열 문제에 대해 권면하면서 사용하고 있고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게으름의 문제에 대해 명령하면서 사용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게으름의 문제를 교회 분열의 문제와 동일하게 심각한 문제로 여겼다는 거예요. 청소년 큐티인에 보면 오늘 이 게으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게으르다라는 말은 행군 중 이탈한 병사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즉 말씀을 지키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이 곧 게으름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게으름의 문제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며 강력하게 명령하는 이유는 이 게으름이라는 것이 단순히 내가 조금 더 편하고 좀 더 쉬고 싶어하는 사람의 성격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려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기 사랑의 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6절 말씀을 보면 이들은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일하지 않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보며 책망한 이유는 이들이 사도 바울로부터 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게으름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전통을 지키라고 명령한 것처럼 교회에서 특별히 전도사님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명령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뭐예요? 매일 큐티하는 것. 여러분 매일 큐티하고 계세요? 몇 년째 전도사님들께서 매일 큐티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매일 큐티하고 계세요? 큐티하라고 하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핑계가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못한대요. 제가 정말 큐티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대요. 아침 일찍 학교에 가야 되고 학원 갔다 오면 저녁 늦게 집에 돌아오니까 도저히 큐티할 시간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잠잘 시간도 없으셨어요? 인스타 들어가 볼 시간도 없으셨어요? 친구들이랑 놀 시간도 없으셨어요? 시험 공부할 시간도 없으셨어요? 학교 과제, 학원 숙제할 시간도 없으셨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나를 위해 해야 하는 건 다 했잖아요. 나를 위해 침대에 누워서 한두 시간 유튜브 보는 시간은 전혀 아깝지 않지만 하나님을 위해 그 10분 큐티하는 시간은 그렇게 아까워합니다. 게으름은 지독한 자기 사랑의 죄인 거예요. 또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광고하는 2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예배 애티튜드. 예배 15분 전에 와라. 슬리퍼 질질 끌고 오지 말고 친구들 만날 때처럼 대충 대충 추리닝 입고 오지 말고 단정한 복장으로 와라. 그리고 새벽 예수동행 모임 나와라. 여전히 슬리퍼 신고 오는 친구들, 여전히 추리닝에 반바지 입고 오는 친구들, 예배 올 때 슬리퍼 신고 오지 마라, 추리닝 입고 오면 안 된다고 매주 말하는데도 여전히 그렇게 오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편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는데
하나님께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이 예배 시간조차도 하나님을 위한 불편한 복장보다 나를 위한 편한 복장을 선택해요. 지독한 자기 사랑이에요. 새벽 동행 모임 왜 안 나오세요? 새벽 예배 나오라고 하면 많은 학생들이 이런 말을 해요. 제가 정말 할 일이 많아서 잠이 부족해요. 제 기질이 원래 잠이 많아서 새벽 예배 시간에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제가 해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이 몇 달 동안 기다려온 미국행 비행기 티켓 시간이 새벽 4시면 정말 못 일어나시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그 전날까지 수고하느라 정말 일하고 공부하느라 새벽 1시, 새벽 2시에 잤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피곤하다는 핑계로 미국행 비행기를 놓치시겠어요? 아마 잠을 안 자서라도 나갈 거예요. 예배 15분 전에 오는 건 그렇게 힘들어하지만 비행기 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 1시간 전부터 공항에 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게으름은 사람의 성격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일에 게으르지 않아요. 우리는 내가 하기 싫은 일에 게으를 뿐이에요. 그래서 게으름은 지독한 자기 사랑의 죄입니다. 새벽 동행 모임뿐만 아니라 우리가 꼭 반별로 일주일에 한두 번씩 큐티 모임을 하고 있어요. 줌으로 만나서 큐티 모임을 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에도 잘 참여하고 계세요? 이런 나눔에 참여하지 않는 친구들의 핑계는 또 정해져 있어요. 꼭 큐티 나눔 해야 되는 거 아니고 나 혼자 큐티 스스로 잘 하고 있으니까 괜찮은 거래요. 매우 신앙적이어 보이는 핑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일하지 않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여러분처럼 매우 신앙적인 핑계를 대고 있어요. 그들이 일하지 않는 이유는 매우 신앙적이어 보여요. 안 그래요? 정말 곧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으니까 자기들의 일을 다 버린 것 아니겠어요? 얼마나 믿음 있는 신앙인들 같아요. 또 얼마나 신앙적인 이유예요. 그러나 그들이 일하지 않는 이 신앙적인 이유 뒤에 반드시 붙여야 할 말이 있어요. 우리는 신앙적인 이유로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일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들에게 따라야 할 교회의 전통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전도사님, 제가 정말 아파서 예배 못 갈 것 같아요. 오늘 몸이 안 좋아서 동행 모임 못 나갈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서 예배 시간이 좀 늦은 거예요. 꼭 큐티 나눔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혼자 큐티해도 되잖아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합리적이고 또 신앙적이기까지 한 핑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그 핑계 뒤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명령을 빼놓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매일 큐티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교회의 전통, 지도자의 말에 순종하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셨어요. 우리는 항상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그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는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뭔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 본문의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7절 말씀에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 너희가 스스로 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명령이 뭔지 다 알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사실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자신의 권리를 다 포기하면서까지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지독한 자기 사랑의 죄에 빠진 사람들은 도무지 들어먹지를 않아요. 우리 계속해서 본문의 10절, 11절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도 게으르지 말고 일할 것을 명령했고,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고까지 명령을 했는데, 이 지독한 자기 사랑에 빠진 죄인들은 도무지 들어먹지를 않고 있어요. 누구의 모습이에요? 몇 년 동안 계속 매일 큐티해라, 예배 빠지지 마라, 예배 15분 전에 와라, 슬리퍼 신고 추리닝 입고 오지 마라, 또 누군가에게는 신앙서적 읽어와라, 독후감 써와라, 동행 모임 나와라. 아무리 이야기해도 도무지 들어먹지를 않아요. 왜? 지독한 자기 사랑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게으른 거예요. 여전히 나를 사랑하느라 바빠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여전히 게을러요. 그런데 이렇게 사도 바울의 말을 도무지 들어먹지 않고 절대 일하지 않는 사람들도 하는 일이 있긴 있어요. 11절에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하라고 해도 일은 절대 안 하고 일을 만들기만 한대요. 이 일을 만든다는 것의 원어적인 해석을 보면 참견쟁이가 되다, 이런 말이에요. 이들은 도무지 일은 하지 않고 참견쟁이가 됐대요. 우리가 왜 참견할까요? 우리가 언제 참견하나요? 내가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할 때 다른 사람들의 일에 참견하기 시작해요. 스스로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이 남의 일에 참견하는 사람이에요. 일하지 않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참견쟁이가 됐던 이유는 이들이 스스로 나는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고 있다는 교만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군대에서 운전병이었는데 저는 대형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부산에서 전국으로 군수물품을 배달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스스로 우리는 군인이 아니다, 쿠팡맨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정말 훈련 받는 날보다, 사실 훈련은 거의 안 받았어요. 총도 몇 번 안 쏴봤어요. 사실 훈련은 거의 안 받고 맨날 부산에서 전국으로 이렇게 운전하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운행을 나가게 되면 항상 병사 1명, 간부 1명 이렇게 나가게 돼 있어요. 저는 병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항상 간부랑 같이 나가는데 이 간부는 매번 나갈 때마다 바뀌어요. 언제는 운전을 잘하는 운전관 간부랑 나가기도 하고, 또 다른 날에는 운전을 전혀 하지 못하는 간부랑 나가기도 해요. 그런데 이 운전관 간부들이랑 운행을 나가면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요. 왜 제가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제가 운전하면 옆에서 엄청 참견해요. 우리 운전하는 청년들, 또 전사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운전하는데 옆에서 참견하면 엄청 스트레스 받아요. 또 정말 죄송하지만 이 운전관 간부들은 또 자기만의 운전에 대한 이 개똥 철학이 있어요. 막 별걸 다 요구해요. 그 도로를 보면 이 실선이 있는 데가 있고 점선이 있는 데가 있거든요. 뭐 이 점선은 차선 변경을 해도 된다, 뭐 이런 의미인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저한테 이런 걸 요구해요. 앞 차량의 거리는 점선 4칸을 유지해야 된다.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는데 그 4칸을 세고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몇 칸을 유지하고 있는지. 또 차선 변경을 할 때는 이런 말을 해요. 옆에서 눈을 쓱 감더니 자, 넌 이제부터 차선 변경을 해야 돼. 근데 눈을 감고 있는 내가 차선 변경하는 걸 느끼지 못할 정도로 차선 변경해야 돼. 내가 눈 뜨면 너 죽는다. 이런 말을 해요. 얼마나 스트레스예요. 그냥 차선 변경하면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저에게 참견할 수 있는 이유? 제 운전을 보면서 자꾸 참견하는 이유는 이들이 자신이 운전에 자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내가 운전을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제 일에 참견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그 일에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이고, 이 교만한 사람들이 남의 일에 참견합니다. 일하지 않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도무지 순종하지 않고 남의 일에 참견이나 하고 있는 이유는 스스로 예수님의 오심을 잘 준비하고 있다는 교만함 때문이었어요. 이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게으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순종하고 있지 않지만 내 기준에 내가 스스로 잘하고 있다는 교만 속에서 나는 천국에 갈 것이라는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처럼 인생의 종말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고3 학생들, 어때요? 수능 잘 준비하고 계세요?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 특히 점점 시험이 다가오는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뉘어요. 똥줄이 타서 벼락치기 하는 사람들, 또 반대로 오히려 시험 기간에 여유가 넘치는 사람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세요? 이 둘 중에 하나에 속하셔야 돼요. 내가 공부는 전혀 안 했는데 게으르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 둘 사람들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시험 기간에 여유가 넘치는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스스로 잘 준비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시험 기간에 게으를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정말 시험을 잘 보는 사람들은 내가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생각하며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하게 본인이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도 내가 혹시 놓친 것은 없나? 내가 정말 잘 준비한 게 맞나? 끊임없이 돌아보는 사람들이 시험을 잘 보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진짜 천국을 좀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 천국을 잘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함이 아니라 겸손하게 나의 모습을 매일매일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오늘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순종을 하고 있는가? 매일 겸손하게 말씀으로 나를 돌아봐야 돼요. 진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나 스스로 잘하고 있다는 교만함에 빠져서 게으르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내가 정말 구원 받았는지, 내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는지 매일 말씀 앞에 나를 돌아보는 사람들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내가 스스로 잘하고 있다는 교만에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명령, 전도사님의 명령을 도무지 듣지를 않는 거예요. 나는 잘하고 있으니까 언제나 내 기준으로 이건 안 해도 되고 이건 요 정도만 해도 되고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천국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교만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도무지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돌아보는 성실함을 가져야 합니다. 정말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자기 사랑의 게으름에서 벗어나고 내가 잘하고 있다는 교만함이 주는 게으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며 도무지 듣지 않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내가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나를 교만함에 빠지게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자, 두 번째, 정말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수고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의 12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하며 또 권면합니다. 조용히 일해서 자기가 먹을 것을 자기가 벌어서 먹으십시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교회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게으르게 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조용히 일하여 자기가 먹기 위해 자기가 스스로 벌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가 먹을 것을 자기가 벌어야 함을 강조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 전 지역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사도였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는 마땅히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받을 권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은 이 권리를 포기하고 텐트 메이커 일을 하면서 자기가 먹을 것을 자기가 스스로 마련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고린도전서 9장 4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로서 가진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먹고 마실 기본적인 권리, 다른 사도들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 다른 사도들처럼 일하지 않고 교회로부터 선교비를 받을 권리,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진 권리였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찾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권리를 다 포기하고 스스로 일하여 돈을 번 이유는 그리스도를 위해서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수고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계속해서 스스로 일하여 돈을 벌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처럼 권리를 버리고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지금 학생인 여러분이 가장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공부. 여러분 정말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왜? 좋은 대학 가야 되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꿀리면 안 되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저는 고등학생 때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려고 하시는데 내가 공부를 못해서 사용하지 못하시면 얼마나 비참할까? 하나님께서 나를 저 대학에 보내려고 하시는데 내가 성적이 안 돼서 못 가게 되면 얼마나 비참할까? 이 마음으로 공부를 시작했어요. 저는 금, 토, 주일 교회에 있기 위해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교회 안 가는 토요일이면 지금 생각해도 정말 토하고 싶을 정도로 12시간 동안 독서실에 틀어박혀서 공부했어요. 이유는 간단했어요. 이렇게 공부해둬야 시험 기간에 교회에 나올 수 있으니까. 한 번은 한 친구가 비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야, 너는 무슨 시험 기간인데 주말에 교회를 가냐? 교회 가면 성적이 오르냐? 교회 다니면 하나님이 성적 올려주냐? 그 시간에 공부를 해야지 무슨 교회야. 이렇게 비꼬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당당하게 이야기했어요. 교회 간다고 성적은 안 올라. 근데 교회 안 가는 너보다 내가 더 공부 잘하잖아. 좀 재수없죠? 그런데 그때 제가 그 말을 할 수 있음에 감사했어요. 그래도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제가 또 세상 사람들이 교회 가면 성적 떨어진다는 소리는 못하겠구나. 우리 학생들 중에 시험 기간만 되면 교회에 안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못 나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이야기해요. 부모님이 교회 가면 성적 떨어진다고 못 가게 해요. 학원 선생님이 시험 기간이라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된대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이 소리 듣지 않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친구들이랑 놀 때 같이 놀고 친구들 공부할 때 교회 간다고 하니까 부모님이 걱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친구들이 놀 때 공부하셔야 돼요. 평일에 내가 하고 싶은 일, 친구들이랑 놀고 게임하고 하는 게 아니라 공부하셔야 돼요. 왜? 시험 기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또 이런 친구도 있어요. 자기가 예배 시간만 되면 도저히 잠을 못 참겠대요. 나는 정말 졸고 싶지 않은데 도저히 잠을 못 참겠대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제 몇 시에 잤니? 새벽 5시에 자서 2시간 정도 잤대요. 당연히 졸리죠. 여러분, 이건 당연한 거예요. TV에서 한 연예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새벽 5시에 자는데 내가 늦게 자는 이유는 나를 위한 시간이 밤 10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열심히 일한 나에게 보상해 주는 시간이다. 그래서 이 저녁 시간은 나를 위한 시간이다.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으세요? 이 친구는 예배 때 졸지 않기 위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이 예배 시간에 더 집중하기 위해 나를 위한 저녁 시간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찍 자는 수고를 했어야 돼요. 여러분들 피곤하시죠, 지금? 또 몸이 안 좋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이 수능 당일이라면 어제처럼 늦게 자고 컨디션 관리 하시겠어요? 그리스도인은 이 예배 때 이 가장 중요한 시간에 나의 온 마음과 온 몸을 다해 예배드리기 위해 컨디션 관리 하셔야 돼요. 아픈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아픈데도 예배드리기 위해 나온 건 정말 잘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이 가장 중요한 시간에 아프지 않고 최고의 컨디션으로 최선을 다해 예배드리기 위해 어떤 수고를 했냐는 거예요. 제가 대학생 1학년 때, 그때는 이제 비행기 조종을 배우는 항공운항학과에 다니고 있을 때인데 학과가 좀 특이해요. 1학년 때는 필수로 기숙사 생활을 해야 하고, 또 이제 비행기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는 체력이 중요하니까 매일 새벽 6시마다 다 같이 모여서 아침 운동을 나가요. 기숙사에서 출발해서 이제 학교 운동장에 가서 이제 달리기를 하는데, 달리기 시작하기 전에 동기 형 하나가 손을 딱 들더니, 선배님, 제가 어젯밤에 술을 마셔서 못 뛰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우리는 이걸 아이스에이지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알아요? 그 누구도 숨조차 쉴 수 없는 그 차가운 분위기, 그 분위기가 이어졌어요. 어쨌든 이 형은 아침 운동을 그 정도로만 여겼던 거예요. 아침 운동보다 자기가 어제 술 마시는 게 더 중요했던 거예요. 자기한테는 이 운동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그 전날에 술을 그렇게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준비하고 또 동행 모임을 대하는 태도가 이렇지 않으세요? 예배 뭐 참석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동행 모임 못 갈 수도 있는 거잖아. 설교 시간에 좀 졸아도 되잖아 라고 생각하니까 어젯밤에 그렇게 늦게까지 나를 위한 시간을 즐긴 거 아니에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내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해 성실해야 합니다. 시험 기간에 당연히 공부해야 될 권리, 남들 다 즐기는 저녁 시간 나도 좀 즐길 권리, 아프니까 예배 드리지 않고 쉴 권리, 남들 놀 때 같이 놀고 남들 쉴 때 같이 쉴 권리를 포기해야 해요. 이 권리를 포기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수고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살기가 정말 어려워요. 사실 쉽지 않아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가슴이 턱턱 막히셨어요? 오늘 당장 이 예배가 끝나면 집에 가서 게임하고 밤늦게까지 유튜브 보다가 내일 10시 50분쯤에 슬슬 일어나서 슬리퍼 질질 끌고 11시 예배에 나올 계획을 다 세워놨는데, 그 정도만 해도 스스로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니까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라고 하니까 마음이 불편할 거예요. 불편하셔야 돼요.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 하지 않았던 일들, 그 일들이 떠오르고 이제 그 일들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불편하셔야 돼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수고 애써 일하라는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마음이 불편하고 낙심했을 거예요. 여러분과 똑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리고 편지 마지막에 사도 바울은 권리를 포기하고 수고하는 삶이 힘들지만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말씀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본문의 17절, 18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편지마다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각 교회를 향한 13개의 서신에서 책망을 하기도 하고 권면을 하기도 하고 오늘 말씀처럼 명령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모든 편지마다 당부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스스로 하나님을 위해 성실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 내 권리를 포기하는 그 수고를 우리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어요. 오히려 내 권리를 포기하라고 하니 불편해하고 낙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이 게으름에서 벗어나고 우리의 권리를 다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위해 수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했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경험하면 내 삶의 전부를 드리겠다고 고백하잖아요.
지금 당장이라도 나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라도 다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을 때, 그 은혜를 깊이 갈망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수고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자신의 수고를 이야기하며 명령하는 것 같아요. 자신의 이야기를 하며 명령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정말 누구의 수고를 가리키고 있는지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8절 말씀에 오직 수고하여 애써 주야로 일하신 분. 9절 자신의 권리를 다 포기하고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분. 10절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분. 15절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않고 형제같이 권면해 주시는 분. 밤낮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신 분. 나를 위해 하늘의 모든 권리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분. 여전히 죄인인 나를 원수같이 여기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다시 말씀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 수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때 게으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수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저는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어디 가서 게으르다는 소리 안 듣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전도사님들이 큐티해라, 책 읽고 독후감 써와라, 설교 녹취해와라 하시면 맨날 몇 번 혼난 다음에 하시잖아요. 어차피 할 거면서 꼭 혼난 다음에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항상 전도사님이 2번 말씀하시기 전에 언제나 정해진 그 제출 기한 전에 제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에 성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고 있고 성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말 비참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수고한다고 생각하는데 성실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또 목사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일에 게으른 제 모습을 하나님께서 돌아보게 하셨어요. 저희 반 학생들에게 매주 연락해서 큐티해야 된다, 예배 참석해야 된다, 이런 연락을 해야 하는데 여러분, 이게 정말 힘든 일이에요. 큐티하자, 예배 나와라, 이렇게 말도 못해요. 누구누구야, 큐티 좀 하자, 예배 좀 나와줘라, 이렇게 빌어야 돼요. 그러면 학생들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그 핑계들을 막 이야기하면서 안 하겠다고, 안 가겠다고 또 이야기해요. 그러면 또 내 시간과 감정을 사용하면서 제발 큐티해야 된다고, 예배 드려야 된다고 다시 연락하고, 그러면 또 무시하고, 이 일을 반복하는 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성실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일이 나의 권리를 포기하면서 수고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 수고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지독한 자기 사랑으로 게으른 게 죄인된 제 모습입니다. 한 번은 작년 겨울 수련회 때 일인데 이때가 겨울 수련회 가기 전 마지막 예배였어요. 그날도 예배 15분 전은 고사하고 5분 전에 예배 안 오는 친구가 있어서 전화를 했어요. 근데 또 전화하면서 얘가 당연히 예배 안 온다고 할 텐데 예배 안 온다고 하면 뭐라고 이야기하지? 이런 걱정을 하면서 전화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전화를 받자마자 이 친구가 뚝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이성의 끈도 같이 뚝 끊겼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바로 하나님, 제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얘를 예배드리게 해야 합니까? 저도 힘들어서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도 다행히 이 생각을 하고 주님이 정말 저를 죽이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존 본능이 발동해서 정말 0.5초 만에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이 친구에게 연락해 볼게요 라고 다시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마치자마자 옆에 누가 쓱 지나가는 거예요. 인기척에 눈을 떠서 딱 봤더니 제 전화를 끊었던 그 친구였어요. 그때 정말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내가 바로 마음을 바꾸지 않았으면 하나님 앞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죄를 지었겠구나. 그리고 찬양을 하고 설교를 듣고 이제 기도 시간이 되었는데 그때 전도사님께서 학생들 모두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잠깐 자리에 있다가 이제 아까 그 친구의 뒤에 가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그 친구 뒤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기도로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여기서 뭘 더 해야 합니까? 저 무시받는 거 싫고 맨날 예배 나오라고 이야기하면서 감정 소모하는 것도 싫고 예배 전에 항상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예배 때 집중도 못 하겠어요. 저 너무 힘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면서 이전과는 조금 다른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너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너를 위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했잖아. 그러니까 너도 이 아이를 위해 더 수고하고 더 사랑해 줄 수는 없겠니? 나를 위해 먼저 수고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니 통곡하며 회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내가 무시받는 게 싫고 내 권리를 버리는 게 싫었던 제 마음을 버리고 다시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제가 더 이 영혼을 섬기고 사랑하겠습니다. 다시 결단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이번 수련회 집회 전에 그 친구와 나눴어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집회에 대한 두려움으로 마음이 닫혀있는 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나는 너를 위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거야. 그리고 그 근거는 내가 너를 향한 엄청난 사랑이 있기 때문도 아니고 너를 위한 엄청난 열심이 있기 때문도 아니고 너의 어떠함 때문도 아니야. 너를 위해 기도할 때 나에게 주셨던 로마서 5장 8절 말씀, 이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포기하지 않고 널 위해 기도할 거야. 이 친구는 그날 집회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사실 이 과정 속에도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저는 여전히 게을렀어요. 여전히 내가 무시당하는 게 그렇게 싫었고 내 감정을 사용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영혼을 위해 더 수고하고 사랑할 수 있었어요. 한 번은 며칠 동안 그렇게 말씀 카드를 보내고 예배 나오라는 연락을 해도 절대 답장을 하지 않는 이 친구를 보면서 또 이 답답한 마음이 올라왔어요. 그러다가 기프티콘을 하나 보내줬는데 그때서야 잘 먹을게요. 이 답장 하나가 왔는데 이상하게 너무 기쁜 거예요. 왠지 모르겠는데 이전에 그 답답했던 감정이 싹 사라지고 그냥 너무 기쁜 거예요. 사실 그럴 이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왜 기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이 아이에 대한 사랑이 나에 비하면 쥐똥만한 너가 이 아이에게 잘 먹겠다는 그 말 한마디 들었을 때도 네가 이렇게 기뻐하는데 이 아이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한 내가 이 아이에게 어떤 말이라도 들으면 내가 얼마나 기쁘겠니? 나는 여전히 이 아이를 기다리고 있어. 이 아이가 나에게 말 한마디 건네주기를 기다리고 있어. 이 마음을 주셔서 또 수련회 전까지 또 계속 말씀 카드 보내고 큐티해라, 예배 나와라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이 이야기도 이번 수련회 때 그 친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난 다음에 이야기해 주었어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게으른 죄인입니다. 나를 위한 일에는 그렇게 성실하면서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해 애써야 하는 일에는 그렇게 게으른 죄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을 때 그 은혜를 깊이 갈망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수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매일 나의 죄를 보게 하시고 이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여전히 기다린다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위해 매일 말씀 큐티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수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매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경험하면서 이제는 게으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진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수고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매일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경험하고 있나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